오늘 하나님의 말씀 24장 전체인데 주보에는 1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10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함께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혹시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마치 어떤 이론이나 철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reveal, 계시라 그러죠. revelat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 주신 것조차도 다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이 주는 교훈에 따라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양심 불감증의 시대라고들 부릅니다. 양심 불감증.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양심에 내가 어떠한 그 짐이나 두려움이나 가책을 못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심장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 마비되면 죽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 삶을 통해서 거짓과 아첨과 위선과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일상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것을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것을 했다고 주장하여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I don't care. 왜요? 내가 보는 것은 내 유익만을 보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학식과 물질 등을 가지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갑질을 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화를 쏟아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고 양심 불감증이 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삶, 이번 주 설교 제목인데 복음으로 사는 삶, 약간 뭐 애매하죠. 하지만 이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는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나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동양 철학이나 불교나 이런 타종교에서는요, 철학적인 것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 지식, 지위를 악용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바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뭐 소설을 읽든지 이렇게 하면요, 뭐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작이 있죠. 그 기승전결이라 그러잖아요. 기승전결. 그래 결론입니다.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약해가면서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기승전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기승전, 그 다음에 뭐요? 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승전 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40명의 유대인들이, 열성분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말씀과 같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470명이라는 로마 군병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재판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재판을 3번 받게 되는데
그 세 번 중에 오늘 첫 번째 재판입니다.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받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24장의 앞부분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총독 벨릭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그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 무리들은 이제 가이사랴까지 따라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하열했어요. 더들로라는 변호사입니다. 더들로는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더들로라는 의미를 알았다면은 그 부모가 그런 이름을 절대로 지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헬라어로. 모르고 지었든지 아니면은 그 의미가 그 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더들로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헬라어와 로마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죠. 거기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스펙이 좋은 변호사예요. 능력 있는 변호사. 그런데 이 좋은 스펙으로, 이 좋은 재능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 예를 들면 검사, 변호사, 판사 등등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팩트예요. 팩트, 사실. 그리고 팩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입니다. 그래서 팩트와 증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들로는 그런 팩트에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증거나 증언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을 하열한, 자신에게 재판을 맡긴 사람들이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유죄로 만들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들로라는 변호사는요, 오로지 그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관점은요, 기승전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만 벌면 되는 거야. 돈만 받고 나한테 돈 준 사람을 이기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그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무슨 정경유착,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재벌들하고 유착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또 검경유착, 말들도 어려워. 그래서 검찰하고 재벌들하고 유착해서 돈을 부정부패로 축적하고, 그런 그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저거는 드라마니까, 저거는 영화니까 저러지, 실제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선진국에 들어갈 그런 나라인데 실제로 그럴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런데 뭐 가끔 뉴스에 터지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을 보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저건 현실이 아닐 거야. 영화를 보면서 저건 현실이 아닐 거야 했던 것들이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그래도 영화는 조금 아름답게 했구나. 실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실제로. 왜 그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 승, 전, 그 다음에 뭐요? 돈. 더들러는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나에게 누가 돈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재판에 이겨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고 자신이 돈 버는 것, 그것밖에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들러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3절에는 지금 아첨하는 소리예요.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출신인데, 뭐 노예 출신이라고 다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노예 출신인데다가 욕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 이 총독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노력을 하지 않았겠죠. 총독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이 사람의 관심은 딱 세 가지예요. 돈, 권력, 그 다음에 음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더들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당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개선되었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아부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 힘든 상처가 되는 단어가 4절에 나와요.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대강 엽자옵나니.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명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보고 증언을 듣고 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총독 각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 사람은 유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충 봤는데 유죄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강 내가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는. 다른 거 뭐 반대 변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유죄만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사오니. 자, 세 가지, 대략 세 가지를 고발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전염병 같은 자로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주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정치범으로 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것으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 로마법에서 재판받을 때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걸고 넘어갑니까? 정치범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원래는 당파라는 뜻이에요. 당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용하는 그 이단이라는 뜻도 조금은 있지만 여기서는 당파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당파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뭐 그렇게 귀한 게 나겠느냐. 지금 비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고발은 뭡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더럽게 하려 했다. 더럽힌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성전을 더럽히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변호사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전을 직접 더럽혔습니다라고 고발을 해야지 더럽히려 했다.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근데 이 내용을 왜 더하냐면요. 지금 벨릭스 총독은 지금 식민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로마 황제가 보내서 그 식민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그곳에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들로 통해서 이것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분쟁과 문제가 생겨서 소요가 생기고 소동이 생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이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유죄로 해야 된다. 강압하는. 벨릭스가 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와이프가 그것도 뭐 자기 원래 와이프도 아니고 남의 와이프를 뺏은 건데 그 와이프가 유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은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깊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바울에게 실제로 팩트인 거, 재판을 받아서 진짜 유죄를 받을 만한 팩트인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그랬다고 본다. 이것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더들러가 어떻게 했어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웅변가입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품이 있고 고상하고 지성인 같지만 속에 든 내용은 뭡니까? 다 가짜,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팩트인지 아닌지 이 사람 관심 없어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관심 없어요. 자기는 돈 받은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들러와 같은 사람이 옛날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만 더들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혹시 나는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팩트만 이야기합니까? 진실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식, 지위, 소유,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게 사용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의 더들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정직한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 앞에서 양심껏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 그러한 고발을 당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갖고 변호합니다. 스스로.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모세오경 구약의 성경을 나는 믿는다.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이 믿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 결론은 뭡니까?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통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의 태도는요 항상 담대했어요. 떳떳했습니다. 왜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양심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24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죄인인 바울을 호송하는데 천부장이 자신의 1000명의 병력 중에서 470명을 동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앞서 일하시는,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죄인이에요.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피고죠, 피고. 근데 지금 감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친지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돼요. 이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슬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는 것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바울은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수일 후에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뭐를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앞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렸죠. 이사야 6장의 말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을 때, 그때 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놀라운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지금 벨릭스는 그 문에, 그 구원의 문에, 그 입구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지금 복음의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뭐를 갖고 있어요? 바울한테서 돈을 좀 받아서 뇌물을 좀 받을 수 없을까? 이 사람이 무죄로 해달라고 나한테 뇌물을 좀 바치지 않을까? 복음을 듣고 두렵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승전 돈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한쪽에는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저울질을 하는데 어느 게 더 커져요? 돈에 대한 관심이 커져버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돈 벌지 말고 그냥 뭐 무의도식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선권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 저울질하다가 총독 벨릭스와 같이 이쪽 돈 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되나요? 무거우면 내려가나? 어찌됐든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계명대로 살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 유대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 다 지켰어요. 저는 유대인인데. 그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이 센텐스, 한 센텐스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뭐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요?
센텐스를 잘 보셔야 돼요. 재물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말이 만약에 재물이 많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된다면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천당에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것이에요. 저울질을 한 거예요. 그래, 나 구원에도 관심은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도 난 좀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돈이 더 필요해. 돈이 더 중요해. 천국에 돈이 많아서 못 간 것이 아닙니다. 영생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벨릭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세 사람을 얘기했어요. 더들로, 사도 바울, 총독 벨릭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이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면 답 다 알아요. 세 사람 중에 누굴 선택하겠어요? 사도 바울이죠, 당연히. 근데 나는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길 때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가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세상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아세요. 언제나 복음으로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이 항상 악한 양심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온갖 술수를 부리며 자기야만 채우려는 자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순간적 일시적인 안위와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또 총독 벨릭스, 또 더들로 변호사,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